역대하 8장. 솔로몬은 20년에 걸쳐 주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지었다. 그 후에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다. 그 뒤 솔로몬은 하맛소바로 진격하여 그 성읍을 점령했다. 그는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설하고 하맛의 모든 양곡 저장을 위한 창고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는 또 위쪽 베토론과 아래쪽 베토론의 성벽을 쌓고 성문과 문빗장들을 달아 견고한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그는 단지파의 바알라 성읍을 재건하고 또 양곡을 저장할 성읍과 전차를 주둔시킬 성읍과 말을 기르고 간수할 성읍들도 세웠다. 이렇게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 전역에 자기가 세우고자 계획했던 건축물들을 다 지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중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이들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 부역을 시켰는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살고 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았고 그들은 솔로몬의 군사들이나 관리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나 기병대장이나 전차병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250명은 솔로몬 왕의 주요 관리가 되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부리는 감독관으로 일했다. 솔로몬은 또 자기 아내로 맞이한 파라오의 딸을 위해 왕궁을 새로 짓고 다윗성에서 옮겨와 살게 했다. 다윗성이 북쪽에 왕궁을 지으면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내 아내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궁전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그곳은 주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성전 건축이 끝나자 솔로몬은 성전의 현관 앞에 쌓은 제단에서 규칙적으로 주께 번제물을 드렸다. 또 모세가 지시한 대로 날마다 제물을 바치고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와 1년에 3차례의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도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또 아버지 다윗이 정해놓은 대로 제사장들을 여러 조로 편성하여 각 조마다 맡은 직무를 수행하게 했고 레위 사람들도 여러 조로 편성하여 각 조마다 날마다 찬송을 하게 하면서 또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게 했다. 솔로몬은 또 문지기들도 여러 조를 편성하여 각 조마다 돌아가며 성전 문들을 하나씩 맡아 지키게 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해놓은 대로 따른 것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포함하여 온갖 성전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찍이 다윗 왕이 일일이 지시해 놓은 바에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공사는 맨 처음 성전 주춧돌을 놓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공사가 모두 완공되는 그날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 마침내 주의 성전이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오롯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 솔로몬은 해상 활동도 활발히 했다. 그때 솔로몬은 에돔 땅의 바닷가에 있는 에시온 게벨과 엘로까지 진출했는데 두루왕 후람이 자기 신하들을 시켜 상선들과 바다 경험이 많은 선원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주었다. 솔로몬의 선원들은 그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함께 멀리 오빌까지 가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9장. 스바 왕국의 여왕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명성을 전해 듣고 갖가지 어려운 수수께끼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그녀는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온갖 향료와 많은 금과 각양 보석들을 낙타대에 잔뜩 싣고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 미리 생각해 두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수수께끼들을 솔로몬에게 물어보았다. 그때 솔로몬 왕은 그녀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막힘없이 척척 대답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또한 그녀는 솔로몬의 궁궐도 구경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식탁에 오르는 온갖 음식들, 왕의 신하들이 앉는 자리, 시중 드는 하인들과 그들이 입은 옷,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의 차림새, 그리고 주의 성전에 드리는 번제물들을 보고는 너무나 놀랐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내 나라에서 전해들은 왕의 업적과 지혜에 관한 소문이 하나도 거짓 없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니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왕의 지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왕의 백성들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왕 곁에서 왕의 지혜로운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 역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대 솔로몬을 기꺼이 가려 뽑아 자기 백성을 통치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신 그대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대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언제까지나 지켜 보호해 주시려고 그대를 왕으로 세우셔서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120달란트의 금과 아주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을 선물로 주었다. 지금까지 솔로몬 왕은 그토록 많은 향료를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한편 두루왕 후람의 선원들과 솔로몬의 선원들은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고 또 거기서 백단목과 보석도 들여왔다. 솔로몬은 그 백단목으로 주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었고 또 찬양대원들이 사용할 수금과 비파도 만들었다. 그렇게 재질이 좋은 나무는 일찍이 유다 땅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요청한 것들을 다 들어주었고 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주었다. 스바 여왕은 예루살렘을 떠나 수행원들과 함께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 왕이 해마다 거두어들인 금의 양은 666달란트나 되었다. 그 외에도 무역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있었다. 또한 국내의 지방 관리들과 멀리서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도 금과 은을 보내왔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의 무게가 무려 600세겔에 달했다. 솔로몬은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도 300개를 만들었는데 이 작은 방패에도 금이 300세겔씩 들어갔다. 그는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궁에 간수했다. 솔로몬은 또 상하로 커다란 왕좌를 만들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다. 이 왕좌에는 6개의 계단이 있었고 금으로 된 발받침대가 붙어 있었다. 또한 왕좌 좌우에는 팔걸이가 있었는데 그 팔걸이 곁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또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는데 각 계단마다 좌우에 하나씩 모두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이토록 화려한 왕좌는 이제까지 어떤 나라의 왕도 만든 일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물론이고 레바논 숲궁에 있는 그릇들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물건은 하나도 없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너무나 흔해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솔로몬 왕의 무역선은 두루왕 후람의 선원들을 태우고서 멀리 다시스까지 항해했는데 이 무역선은 3년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온갖 종류의 원숭이들과 공작새까지 실어오곤 하였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더욱 부유했고 더욱 지혜로웠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서 멀리서도 기꺼이 찾아왔다. 그들은 솔로몬 왕을 찾아올 때 저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온갖 의복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새 등을 선물로 가지고 왔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의 방문이 해마다 그치지 않았다. 또 솔로몬 왕에게는
말과 전차를 도는 마국간이 4,000칸이나 있었고 전차 부대의 기마병도 12,000명에 이르렀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고 나머지는 솔로몬이 전차 부대를 주둔시키기 위해 따로 세운 성읍들에 배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족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멀리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의 왕들을 지배하였다.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도 유다의 야산지대에 자라는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또 솔로몬 왕은 주로 이집트에서 군말을 수입했으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말을 들여왔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모든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예언자 나단의 기록들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서 및 선견자 이또의 묵시록, 곧 선견자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적은 책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솔로몬 왕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 왕이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히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10장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집결하자 르호보암 자신도 그리로 내려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집트에서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는 일찍이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로 도피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왕이 붙인 솔로몬 왕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께서는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힘든 부역의 의무와 부친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다. 알았소. 모두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내게로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모두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먼저 부친 솔로몬 왕을 섬기던 경륜 있는 원로 신하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원로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대답했다. 만일 왕께서 이 백성을 너그럽게 맞이하고 친절한 말로 그들을 대하신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왕의 종이 되어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 신하들의 이 같은 충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자랐던 또래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물었다. 여러분은 내게 어떤 조언을 해주겠소? 부친 솔로몬 왕께서 지으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해야 좋겠소? 왕과 함께 자란 또래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대답했다.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친 솔로몬 왕께서 지으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것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했느냐? 오냐, 나는 너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 내 아버지께서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몰았다면 나는 쇠 채찍으로 너희를 몰아치겠다. 라고 하십시오. 사흘 뒤 이미 약속한 대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나왔다. 이때 르호보암 왕은 원로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쫓아 백성들에게 아주 가혹한 말로 대답했다. 그는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이 시킨 대로 대답했다. 여러분은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다고 하였소. 도리어 나는 여러분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가죽 채찍으로 여러분을 몰았지만 나 르호보암은 쇠 채찍으로 여러분을 몰아치겠소. 이렇게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이 틀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이 자신들의 요청을 단칼에 무시해버리자 이렇게 외쳤다. 이제 우리가 다윗의 집안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몫은 하나도 없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우리네 집으로 각자 돌아가자.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잘 다스려라. 그러고서 이스라엘 온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마다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셨다. 그때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노동을 관리하는 부역감독관 하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자기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부랴부랴 도주했다. 이때부터 북쪽의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서 떠나 오늘에 이르렀다.